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3쪽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26절 31절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신앙을 가지고 있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다른 말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이곳에 그냥 나오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명은요, 단순히 잘 먹고 많은 돈을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직업이 의사라고 한다면 불신자 의사는 돈을 버는 데만 인생의 목적을 두겠지만 그리스도인 의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살리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데도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건강을 찾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소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이루고 싶어하는 소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다 소명이 있습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균형을 잘 이루고 나가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살아내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은혜의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뒤에 새로운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흩어지게 하셨고요. 또 무엇보다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써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 선교 교회에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난 뒤에 일생 동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의 앞날이 지금과 다른 완전히 험악한 길이었지만 바울은 한 번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프로필 잘 아시죠?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퇴역한 군인 장교였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으로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높은 지위의 출신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그 이후부터는 과거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요,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것이 교회가 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 교회, 갈릴리아 교회, 이 모든 이 바울 서신의 편지들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것이 곧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교회가요, 이 교회의 사명이 오늘 우리 도시 선교교회에도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임했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 조사 통계가 있는데요. 판매원의 48%가 판매하는데 한 번만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5%가 두 번 정도 전화해보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15%의 사람만이 한 사람에게 3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8%의 세일즈맨은 한 통 내지 2통 정도만 전화해보고 판매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이 12%의 사람만이 끈질기게 전화해서 결국은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12%의 사람들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정적인 소수의 사람이 그 회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교회의 전도의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이고 전도의 대부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는요 10%의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의 사람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명은 여러분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항상 축복을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19세기 미국의 한 감리교회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감리교회 목사이자 의사였던 토마스 브랜드 웨치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술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그는 목사이자 치과 의사였는데요. 그는 원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를 다 하고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자기 부인이 아프리카 뜨거운 기후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방까지 다 쌌는데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니
이 목사님이 실망을 하고 다시 미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제 와이프 때문에 제가 가지 못한다니, 그러면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의 일에 제가 후원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웨치스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요. 동시에 부업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부업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포도를 가공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건조해가지고 건포도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담그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이 술을 금지시했던 이 토마스 브랜넬 웰치는 특별히 이 성찬식에서 사람들이 포도주 때문에 이 술을 마시는 일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성찬식에 하면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되 발효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창신에 사용하는 그 포도주를 바꿀 수 있는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을 만들게 됩니다. 1869년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을 개발하면서 그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선창식을 할 때 이제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사용해서 선창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미국의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이 포도즙을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것이요, 오늘날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웰치스 포도주스라고 하는 주스 있는데요, 아시나요? 자, 그래서 그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바로 그 포도 주스가 웰치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당시에 미국에 이제 포도 주스가 만들어지면서 선창식 날 이제 포도주를 대신해서 이제 이 포도 주스가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거액의 선교비를 그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버는 돈마다 10분의 1이 아니고요, 10분의 5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의 가족들이 좋은 포도즙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지금까지 저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웰치스의 기업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또 내가 가는 그 길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메섹의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더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게 됐고요, 기독교의 역사를 바꿨고요, 특별히 유럽의 역사를 기독교의 문화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바꿨고요, 유럽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이 기독교가요, 아마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냥 지역의 아주 작은 정도로 그냥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없었더라면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그 순간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바울을 통해 유럽의 성교의 문을 열면서 유럽의 모든 역사가요, 다 기독교의 문화로 이 베이스가 깔리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다 뭐 보고 오세요? 사실 이탈리아 가든 프랑스를 가든 영국 가든 다 성당 보지 않습니까? 그 시대 당시에 모든 문화, 예술, 미술, 음악이 다 뭐예요? 기독교 음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그 기독교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이 사명을 기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은요,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이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이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사울 또는 바울이죠.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유대인 다윗 왕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그 가문의 그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사울의 이름을 땄고요. 왕의 가문이고요. 누구보다 뛰어난 가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사울이야라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다 통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으니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의 사명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핍박하던 삶이었는데요, 사명을 깨닫고 나자 이제는 분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에 쉽게 끌려가게 되고 인간의 속임수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은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복만 받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믿음은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나서는 또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느 순간 인생의 고난과 고난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보다 물질이 앞서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은 후손위로 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후퇴하고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한번 목표를 정한 그 길을 두고 계속 한눈을 팔고 다른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명의 포기는 곧 축복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아이들은 잘 공부시켜서 대학까지 보내놓았더니 물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느 한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또 잘 살다가도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조금씩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의 자손들이 잘 되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땅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이 황폐하고 거친 땅이 아니라 기름지고 풍족한 땅으로 아름다운 땅을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호와 창고를 주님께서는 예비해 두고 계시고 은혜를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에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 가장 마지막 날에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자가 되지 우리가 돈을 빌려 다니지 않을 것이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을 정성껏 잘 섬기고 주님의 이 복되신 교회를 정말 충성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열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문을 여시면요 정말 쌓일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잘 자라나게 되고요, 훌륭하게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들은요, 이 사명 앞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요단강 그 물에 7번 모욕하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가부 이야기 아시죠?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바치라는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선지자에게 바쳤더니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번 맞다고 확신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유대교에게 버림을 받을 것을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소명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명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는 그때부터 남들이야 뭐라 하든 말든 나를 뭐라고 부르든지 말든지 상관할 것 없이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요,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던 홀 어머니 밑에서 가난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 이성복 목사님의 성회에 참여하여 어머니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내 마음에는 가난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원과 산파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은 극도로 형식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예배도 멀리하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삶의 목적을 재물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은 신앙생활을 하던 내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늘 저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를 잃게 되었습니다. 열흘 뒤에는 부모의 죗값으로 장녀를 잃게 되었고 나의 사업은 풍비박산이 되어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1956년 봄에 진해에서 서울로 올라가던 때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나는 크게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죽은 신앙에서 벗어났습니다. 신학교로 들어간 이후에 조용기 목사와 함께 한 팀을 이루었고 성령님의 강구하심에 이끌려 전력 투구한 결과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58년 5월에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공동묘지 앞에 세워진 조그마한 집에서 5명으로 시작한 개척교회를 시작한 이래 2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물심양면으로 나를 도와준 형제자매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면 나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책 읽기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최자시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5명으로 시작한 그 개척교회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두 사람이 세계 역사에 남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혼의 복을 쏟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최자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여러분 구원받은 복도 감사한데요, 또 다른 복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잘 지켰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았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얼굴이요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자기를 돌을 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었고요, 그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스데반은 결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깨닫기 전에는 비천한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나자 사도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유대 지도자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나중에 숭배하는지 아시죠?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목숨까지 다해서 그 외적인 핍박에 굴복하는 베드로였는데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외적인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감당했던 베드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두 명의 영웅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가 다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자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구제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도시 선교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잘 지키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두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힘써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된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 저 사람이 또 신천지처럼 어떤 은밀을 꾸미려고 저렇게 말하고 있는가? 몽땅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이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고 바울의 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의 그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울을 하나님의 형제로 받아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 사울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이 과거에 만났던 그 예수님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요.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삶에 잘못된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용납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니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끝부분에 보니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니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사명의 장소라면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여 하나님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주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도 주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이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수가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또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과거에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60년 전에 주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시작될 때 최단실 목사님이 방탕하고 잘못된 길을 살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아름다운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부어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여 이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